해마다 이제 연말 연시,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되면 작년 한 해를 좀 이렇게 반성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한 해에 대한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는 것이 이제 습관적으로 그렇게 저도 늘 해왔었는데,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그 습관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마지막과 그다음 첫 시작이 이렇게 혼란하기 시작한 해가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혼란한 상황 속에 저희가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모든 예배 시간에 저는 중심에 설교가 있는 것도 참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자칫하면 설교 말씀에 집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듣는 내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다 끝나고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남겨져 있으면 정말 귀한 예배를 드린 거고, 설교도 끝나고 예배도 다 끝났는데 오늘 무슨 말씀 했었는데 그 말씀 참 괜찮던데 그게 마음에 닿으면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저는 요즘 굉장히 이렇게 혼란한 시기 속에서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힘든 부분, 이런 얘기를 하기가 참 쉽지 않은 얘기인데 오해 안 하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해요. 연초에 무한 항공기 사고로 179명의 무고한 생명들을 잃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만일에 이런 사건을 접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될 태도는 뭘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위로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런 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가장 제 마음을 아프게, 근데 이 모든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무한사고가 터지자마자 신문에 나왔던 기사들은 그거죠. 어떤 목사님이 하신 얘기 같은데,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버리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가? 그냥 사랑하고 그들을 갖다가 위로해주고 기도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될까? 그다음에 저는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서울에서 연일 뭐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하는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일 많이 들리는 소리가 아멘 할렐루야예요. 탄핵 찬성 집회, 아멘. 왜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아멘 할렐루야를 하고 있는가?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누구 편에 서서 내 주장을 펼 것인가가 아니라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놓치고 있으면 사람의 말에 기울이게 되고 그 사람의 말이 옳으니까 거기에 동조하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왼수되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한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혼란하고 어려운 시기에 더욱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힘든 매일매일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유는 다니엘서 마지막에 예언한 것처럼 우리에게 전해지는 소식과 인포메이션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느 소리에 내가 사로잡히느냐에 따라서 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의 설교도 조심스럽게 들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전에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근데 요즘 기조는 아니야. 예수 믿는다고 구원되는 거 아니야. 네 삶이 성화돼야 돼. 근데 이것도 해석이 또 되게, 그래서 뭐냐면 죽을 때까지 나 진짜 구원 받았나? 구원 못 받았나? 혼돈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인포메이션들이 너무나 널려 있어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가? 그러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깊이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이사야서는 굉장히 저는 중요한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를 신약의 로마서에 빗대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만큼 구약의 중심을 잡아주는 굉장히 귀한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본질, 인간의 기질, 인간의 본분에 대해서 이해를 깊게 하려면 사사기를 읽으시면 돼요. 사사기를 딱 읽으면 거기에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모든 측면들, 불신앙적인 모든 측면들, 우리의 본성적인 측면이 다 드러나 있는 것이 사사기예요. 사사기를 딱 보시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사사기를 잘 모르면 하나님 앞에 늘 당당하죠. 사람들 앞에서 되게 당당하고. 왜냐하면 잘못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사사기를 읽고 나면 인간의 본성이 어떤 거구나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좀 깊게 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이사야서를 읽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서의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게 쭉 연결되어 있는 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로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쭉 지금까지 우리가 이사야서를 쭉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전 49장까지 왔네요. 쭉 보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그분이시다.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당시 뭐가 있었냐면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뭐 바알 신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여러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이 제일 뛰어난 신이야. 그런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이사야서를 통해서 딱 우리한테 전해주는 거 뭐냐면 그거 잘못된 거야. 이 세상에 신 아무도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야. 유일신이야.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셔. 너희들이 이걸 알아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이사야서예요. 두 번째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어떤 신비냐면 그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신비스러운 거죠. 그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창조주의 영광을 나와 함께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 건데요. 말씀 속에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신비인 거죠. 아니 나같이 더러운 사람에게, 나같이 무가치한 존재에게, 나같이 의미 없는 사람에게 피조물의 지극히 타락한 존재가 인간이거든요. 여러분 돼지가 더 타락했을까요? 사람이 더 타락했을까요? 우리가 더 타락한 존재예요. 돼지는 본능대로 살 뿐이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만물 중에 심히 타락한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만물 중에 심히 타락한 우리에게 당신의 창조주의 영광을 함께 나누길 원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하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이 성경을 쭉 지금까지 보면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 뭐냐면 우리 삶은 여러분 고난이 없어요? 어제 하루 종일 다 모든 일을 잘 풀리고 기분이 좋으셨나요? 때로는 불쾌한 일들, 어려운 일들, 고난이 있는 일들 또는 어려운 순간들, 내 뜻대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의 상태가 어떤지 간에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 이걸 기억해라.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서 쭉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맥락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눈 감고 계신가?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나? 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그 고난조차도 안에도 나의 사랑이 있어. 그걸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어. 그게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것도 저는 하나님의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칫 잘못하면 뭐 일이 잘 풀리고 뭐 계획했던 게 쫙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막 행운이 막 일어나고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힘든 고난의
골짜기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잊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다. 그게 이사야서의 맥락이죠. 근데 네 번째 맥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맥락은 근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부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사야의 첫 출발점을 보면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예배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너희가 나를 예배하는 걸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데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예배하는 걸 내가 가증히 여기며 심지어는 견디지 못하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지 않고 예배하는 행위를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짜 귀하게 여기는 건 뭘까요? 예배와 삶이 괴리되어 있는 것, 다른 것. 교회에서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과 세상에서 사람들 대하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그걸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게 하나님 이사야서에 반복되는 맥락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서 저는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소중하죠. 예배는 소중하지만 예배 속에 있는 내 삶과 일상 속에 있는 내 삶이 일치해야 되는 거죠. 일치해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는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건 예배가 아니야. 그러니까 제사가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건 너희 삶 속에 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깊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날 건가를 깊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깊게 생각해야 된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라고 이사야서에서 이 네 가지 맥락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맥락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깊게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는데요.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아까 3절 말씀 한번 제가 3절을 한번 볼게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속에 나타내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되는 우리 즉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성도들에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신다는 거죠. 즉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릇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닙니까? 나 같은 존재에게 당신의 영광이 담기는 그릇으로 나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말씀을 가만 찾아보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드러난 말씀. 우리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라는 존재임과 동시에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증거가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으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선포되는 존재이며 증거라는 것이라는 우리 삶이라는 것이. 그럼 우리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존재들 앞에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네요.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네요.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것.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헛되지 않게 받아들여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향해서 알 수 없는 하나님 신비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헛되지 않았어. 그거를 증거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온몸을 찢으셔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아무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삶 속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성도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걸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9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하살로 만들사 하살통에 감추시고. 이 말씀을 풀어서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시는데 드러낼 때 어떻게 드러내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날카로운 화살로 나를 갈았다는 얘기는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능력도 내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상화 형제랑 얘기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방황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방황할 때가 되게 많은데 왜 방황을 하냐면 우리 안에 주셨던 하나님이 갈고 닦은 화살처럼 날카롭게 나를 만드셨던 우리 안에 내재적인 하나님의 선물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은사에 대해서 딱 기록된 말씀이 세 군데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게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누구에게는 애언하는 은사를 누구에게는 방언하는 은사를 뭐 통역하는 은사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6절 8절에도 은사에 대해서 이제 은사는 이것이냐 은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도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은사가 영어로는 이제 기프트잖아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성경에 기록된 순서에 보면 고린도전서가 먼저 기록이 되고 로마서가 기록이 되고 그다음에 에베소서가 기록이 됐거든요. 그러면 은사에 대해서 표현할 때 조금씩 달라요. 다른데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은사는 굳이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어로는 펑셔널 기프트라고 하거든요. 기능적인 은사예요. 펑셔널 기프트.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좀 부흥해야 되겠어요. 부흥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교회에 부흥을 주리라. 그러면 누군가는 말씀을 전하고 누군가는 말씀을 갖다가 텍스트를 만들고 누군가는 뭐 찬양을 하고 이게 다 은사가 연합이 돼서 교회가 부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일이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부어주신 것이 이 펑셔널 기프트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선교제 나가서 다 손을 얹었더니 막 병자가 나왔어요. 이 은사가 나한테 있구나. 한국에서 딱 했더니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근사를 부어주셨던 거죠. 근데 그게 항전적으로 나에게 있는 은사라고 생각하면 이제 혼동이 오는 거죠. 지난번엔 됐었는데 왜 이제는 안 되지? 그 상황에 대해서 부어주시잖아요. 특히 인터콤에 단기 선교를 많이 가시는 분들은 그 상황에서 막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왜 그건 한국에서 안 되지? 그러면 막 이상하다. 하나님은 웰방에서만 역사하시고 여기서는 역사 안 하시나? 아니, 거기에 목적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 것이냐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이상하게 사람이 바뀌는 거죠. 근데 로마서에 나오는 은사는 좀 다릅니다. 로마서 말씀 한번 띄워볼 수 있을까요?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일이라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다른 성경 말씀에는 은사만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무슨 은사가 있다. 근데 이 로마서에 나오는 은사는 뭐죠? 은사를 어떻게 발현시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 나온 은사는 이제 우리가 영어식으로 표현하면은 내추럴 기프트라고 그러거든요. 내추럴 기프트.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교회를 이루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품적으로 내재적으로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자라나는 세대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청소년들, 지민이 날 쳐다봐 주세요. 예? 아, 청년과 청소년, 청년과 소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자라나는 청년들, 그 다음에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 그 다음에 또 다른 세대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생명으로 우리가 이 땅에 낳게 하셨을 때, 오늘 이사야에서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내추럴 기프트를 주셨어요. 그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멋지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무엇을 선물로 받았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인생을 방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기도할 게 뭐냐면, 하나님, 내게 태생적으로 주신 선물이 뭐예요? 이거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 내추럴 기프트로 내게 허락한 게 뭐예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가 이제 내추럴 기프트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뭐냐면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이거를 갈고 닦아서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말씀 계속 좀 띄워주시면, 말씀에 보면은 이 말 어떻게 하라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위로하는 자면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두 번 반복하잖아요. 그럼 왜 반복했을까요? 섬기는 일이 있고 가르치는 자가 있고 은사만 나열하지 않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무슨 얘기냐면 그 섬김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내추럴 기프트로 나에게 남을 잘 섬기고 봉사하고 남을 서포트한 일이 잘하는 사람들은 그게 발전해야 되는 거죠. 내추럴 기프트가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남에게 리더십을 가지고 남을 이끄는 걸 잘하는 거, 리더십이 더 좋은 리더십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고 익히고 배우고 더 성장해 나가는 거죠.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르치는 태도가 똑같은 게 아니라 가르침이 성장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발전해 나가는 거죠. 이게 내추럴 기프트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셨는데 내게 주신 선물이 뭐예요? 그 선물을 제가 귀히 여기고 이 선물을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일들을, 또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는 일들을, 또 세상을 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일들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멋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내추럴 기프트를 잘못 이해하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는 은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리더십을 세우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너무 힘들죠. 매일매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은사가 없는데. 그리고 밑에 그 따라야 되는 사람들도 너무 힘들죠. 왜? 우리 리더도 왜 저러는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내가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 리더를 잘 보필해서 섬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죠. 자기의 내추럴 기프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우리 청년들이 좀 그랬으면 돼서 그거를 놓고 하나님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이 은사는 발전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잘못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 그건 아니죠. 주신 은사가 아름답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큰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삶의 태도가.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1장, 이제 49장 1절에서 2절 말인 것처럼 우리를 당신의 송근에 숨기시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화살통에 감추시고,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생각할 때 내가 가진 재주나 능력이 전부 다 누구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께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뭔가 능력이 있어요. 뭘 좀 잘해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죠.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갈고 닦게 해주신 거예요. 첫 번째 그 인식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교만할 수가 하나도 없는 거죠. 교만할 수가 있나요? 교만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두 번째 태도가 중요하죠. 두 번째 태도가 뭐냐면 우리 성경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볼까요? (49장) 아까 몇 절 읽었죠?
예, 근데 4절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나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그리고 너를 내가 갈고 닦은 살처럼 너에게 재능을 주었어. 그런데 4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냐면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뭐냐면 내 역량,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 뭐야? 헛수고했어. 에이씨, 헛수고했어. 안 해도 될 건데 내가 헛수고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에 의존해서 당신의 뜻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헛수고한 게 없다는 거예요. 헛수고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을 가치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선을 행하다 낭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죠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무슨 얘기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막 적국이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언제 망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원롭게 되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성체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화를 얘기하거나 뭐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성취가 되었어요 라고 얘기할 때는 다 뭐예요?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좀 나아지고 좀 더 좋아지고 뭐 기도한 게 응답이 되고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비참한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붙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로운 존재로 여기신다는 말씀이죠.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안 당할까요? 비참한 일을 안 당할까요? 우리 선교를 결심한 부부가 오셨다고 그러는데 선교지 현장에 나갔더니 짜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딱 나갔더니 막 집도 딱 구해져 있고 뭐 모두 딱 준비돼 있고 야 이러면 사역할 만하네 막 그럴까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도 막 벌어지게 있죠. 막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을 내가 영화롭게 하나이다 하면서 막 하나님 찬양하는 거야.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이 너를 영화로운 존재로 인정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이런 어려운 순간에도 불구하고 나를 놓치지 않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거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 그 삶이 우리를 하나님의 앞에 영화로운 존재로 인치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우리 앞에 상황으로 닥치는 많은 문제들 앞에 일희일비하지 않겠죠. 일희일비하지 않죠. 그냥 조금 안 되면 좌절하고 절망해가지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어. 좀 잘 되면 그렇지. 막 왔다 갔다 하지 않겠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드러나는 거죠. 안 되는 순간도 하나님 당신은 내 삶의 영화로운 존재이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다 할지라도 당신은 영화로운 존재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저는 이 믿음이 굉장히 귀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아까 읽었던 본문 14절부터 23절까지 쭉 읽었던 그 영화로운 얘기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비참한 순간에, 가장 힘든 그 순간에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 나를 잊어버렸나 봐.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죠.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여러분의 내마로 딱 마음속에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15절, 16절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 14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자, 시작.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각인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젖 먹는 아이를 잊어버리는 엄마가 있을까요? 없겠죠. 아무리 약한 여인이라도 내 품에 젖 먹는 아이에 젖 달라고 막 보채는데 젖 안 주고 그걸 얘가 누구지? 라고 잊어버리는 여인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설령 그런 여인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자기 태에서 난 아이를 잊어버린 여인이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지. 그렇지만 혹시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게 뭐냐면 상황 논리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좀 뭐 안 풀리는데요. 뭐가 좀 어려운데요. 뭐가 꽉 막혔는데요. 근데 어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나를 기억하신 젖먹이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다면 우리가 흔들릴 일이 없겠죠. 그래서 내 안에 확실한 증거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17절 이후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결핍에서 풍요로, 갈증에서 해갈로, 곤경에서 평안으로, 망각에서 보호하심으로, 수치에서 자랑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삶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 안에 항상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서 이게 한국에 와서 처음 너무 적응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아무것도 없고, 왜냐하면 한국에 딱 도착했는데 자식들은 얼망졸망 다 있는데 내 수중에는 집도 아무것도 없고 딱 7만 5천 원이 있었어요. 그날 밤에 저녁에 장모님 댁이 아니면 잠잘 곳도 없는데 7만 5천 원이 전 재산인 거예요. 우리 온 가족의 전 재산. 그래가지고 이제 장모님 댁에 애들을 내려놓고 나 혼자 돈 벌러 창으로 내려왔었죠. 창원으로 내려왔더니 그 4명이 조그만 닭장 같은 방에 4명 이렇게 2층 침대가 2개 딱 있고 통로 사람을 겨우치는 거기에 이제 침대 한 칸을 줘서 거기서 이제 혼자 자면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딱 붙잡았던 말씀이 시편 49장 23절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가 그 옛날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시편 49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9장 23절 말씀이요. 왕들은 내 양보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딱 붙잡았던 말씀이 뭐냐면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만 바라면,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내 상황이 지금 막 비참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막 궁색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을 제가 마음속에 딱 붙잡았어요. 그때 딱 붙잡았거든요. 딱 붙잡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붙잡은 뒤로 제 삶 가운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셨어요. 수치스러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구나. 근데 이 살아있는 말씀을 그냥 텍스트로 읽을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내 가슴에 딱 받아들이면 그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걸 그때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오늘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말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젖먹이를 잃어버리는 부모가 있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럼 이 말씀을 딱 붙잡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순간에 나를 잊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텍스트가 아니고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문자주의를 읽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문자주의를 읽으면 오류가 많습니다. 문자주의가 아니라 말씀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을 그대로 내 것으로 딱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은 내 안에서 살아있는 생명처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상이 혼란스럽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 좀 공부 조금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4가지 공부했죠. 첫 번째는 모든 신 중에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이거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뭐였죠? 놀랍게도 그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담을 그릇으로 나를 삼으셨다. 나를 부르셨다. 내가 적어도 누구는 나한테 에이 못생긴 게, 에이 가난한 게, 능력도 없는 게, 공부도 못하는 게 할지 모르지만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그릇으로 삼으셨다라는 자기인식. 이게 두 번째 중요한 거죠. 세 번째는 뭐였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장 큰 고난, 나라가 지금 무너지기 일부 직전이잖아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고난 가운데 나를 붙잡는 자를 내가 영화롭게 여긴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죠? 우리의 고난과 어려운 상황,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를 하나님께 영화롭게 여겨주신다는 것. 즉 그래서 우리의 고난에는 뜻이 있다는 것. 이걸 붙잡으라는 거죠.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재수없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붙잡길 바라고요. 네 번째는 뭐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공의와 당신의 정의가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당신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을 높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 내게 만나는 이웃들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내 삶 속에 드러나는 거죠. 말투 하나, 행동 하나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드러나기를 원하나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걸 나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니들은 그냥 험한 벌판에서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안 하셨다고. 뭐죠? 기프트.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저는 제 나이가 돼서 제 나이 또래 사람들 만나도 자기 기프트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전히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방황하고 있어요. 그냥 일상에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럼 제가 잘 살고 있다는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은 더, 우리 청년들은 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내추럴 기프트, 하나님이 내게 태생적으로 내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요? 그거를 위해 붙잡고 한번 하나님께 씨름했으면 좋겠어요. 씨름하면서 그를 발전시켜서 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가는 그런 삶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를 붙잡으시길 바라요. 지금 만일에 진로를 고민하고 있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다. 그러면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말씀을 딱 붙잡고 앉아서 은사를 나열하면서 하나님 이 은사 중에 어떤 은사가 제 은사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죠?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은사가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발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주신 은사가 발현되는 게 아름다운 삶이잖아요. 그래 행복한 삶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발현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종교적인 열정도 굉장히 부차적인 거죠. 열정적으로 찬양을 들고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이것도 어쩌면 부차적인 것일 수 있어요. 우리는 나를 위해 아낌없이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면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 내가 너희 하나님인 걸 좀 알아주면 안 되겠니? 그거 하나뿐이에요. 이사야서를 보면서 제가 하나님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시고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근데 하나님 뭐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주면 안 되겠니? 내 소망 그거 하나뿐이야.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고민하지 마세요. 뭐야?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인 거 알고 있지. 그걸 네가 인정해 주면 좋겠어. 그거밖에 이사야서에 바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소망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너는 내일부터 어떻게 하고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이걸 기억해 주면 좋겠어. 그게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그 유일한 바람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당신뿐이십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형편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모든 순간에 제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고백하나이다. 그걸 고백드리는 것. 저는 이거보다 더 귀한 신앙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모든 해답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 형편을 바라봤습니다. 내 성취를 바라봤습니다. 내 기도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삶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내 안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